걱정 많은 이 세상 한 주간 여러분들 열심히 사시고 오늘 주의 전에 나오셨으니 잘 하시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위로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놀라운 일들을 맛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거리가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걱정거리가 많죠. 특히 우리나라를 둘러싼 이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질이 좋지를 않아요. 사이도 안 좋지만, 중국 대단하죠. 또 러시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형제인 북한도 요즘에 거의 정신 놓고 있고, 일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삥 둘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느 하나도 이렇게 좀 사이좋고 푸근한 것이 없고 잠깐만 빈틈만 보여도 아주 큰일 날 지경입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살지, 또 내가 이 일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부터 아주 고민스럽기가 그지없고 늘 뭔가 부족하고 잘 안 돼서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참 이러니까 답답하죠. 교회 가면 염려하지 말라는데 집에 가면 염려할 게 아주 눈앞에 그냥 줄을 서 있거든요. 어떻게 염려를 하지 않고 살까? 사실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열심히 하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이론이고 실제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해도 염려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사실 염려에 관해서 정확한 이제 표현은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어떻게 걱정을 안 합니까? 걱정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내가 예상하지 않은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데 어떻게 걱정이 안 돼요? 정확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염려하지 말라는 건 이런 걱정거리 때문에 네가 오늘날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을 안 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길에서 벗어나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염려하지 말라는 게 염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생각하고 살아야죠. 염려가 하나도 없고 맨날 기분이 좋으면 그는 마약을 했던지 아니면 지금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던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염려는 있는데 그 염려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다든지 그 염려 때문에 다른 행동을 한다든지 비정상적인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염려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것조차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늘 날카롭고 또 전전긍긍하고 좀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데 이게 올바른 게 아니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하는 일,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일도 못하니까 이거 바로잡아야 하겠죠.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어떤 특정한 교리나 공인된 사실을 동의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동의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이 되는 거죠. 내가 이걸 믿지 못하는데 앉으라고 그러면 의자가 부서질 것 같은데 이걸 부서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앉는 거지. 내가 눈으로 봐서 부서질 것 같은데 앉으라고 그러면 앉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한 것이라서 우리의 삶에서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순종은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볼 수도 있죠. 그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보임으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면 염려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다는 게 염려스러운 상황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것을 보여드림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걸 주님께 확신시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요. 그 이전에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네,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덕담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잘 돼가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라는 덕담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헌신의 결단이에요, 사실. 하나님 잘해보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아니고, 이루어질 거라는 걸 확신해요. 이게 아니고, 이 땅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건 내가 그 뜻을 행함으로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것에 모든 축복과 행복의 비밀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어지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구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셔서 그 속에 물질도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건강도 있고 행복도 있고 그런 건데, 사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거기에는 늘 강조하지만 교회의 책임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흔히 목사님들이 자조적인 목소리로 그 구원과 복음을 자동차 할부 판매하듯이 판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동차를 구입하실 때 그 일시불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대개 이제 할부로 차를 구입하시게. 일시불이세요? 표정이 왜 일시불처럼 그러고 계세요? 보통 계약금을 내면 차를 가져옵니다. 계약금은 자동차 가격의 굉장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죠. 그 차를 가져와서 쓸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님 믿으면 뭐 좋고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요.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좋죠. 여러분들도 그거에 동참하시기 원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차를 빼시기 원하면 손 들으세요. 혹은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세요.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시겠어요? 네. 그럼 됐습니다. 되긴 뭐가 돼요? 된 건 아무것도 없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서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교회 나오세요. 그래서 이제 보통 등록을 하고 교회를 나오죠.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제 결정하고 교회를 다닙니다. 요게 이제 계약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차를 뽑은 거야.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조금 지나니까 누군가가 와서 얘기해. 보통 이제 우리 전도사님 정도 되는데요. 1년 정도 되셨으니까 세례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요? 교회 다니면 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할부다. 네. 이게 첫 번째 불입금인 거예요. 좀 부담스러운데. 어쨌든 지금 아니면 다음번에라도 받으셔야 돼요. 1년에 2번씩 세례 받는 때가 있는데 교회 다닌 지 1년 지나면 세례 받는 거니까.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또 한 번 불입금을 내는 겁니다. 세례까지 받았어요. 세례 받고 조금 있으면 이제 부목사님이 와서 얘기해요. 세례도 받으셨는데 성가대 좀 하시죠. 봉사 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좀 부담스러워서 빼는데도 한계가 있지. 시간 지나면 눈치가 보여서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해야 돼. 그렇잖아요. 교회를 몇 년씩 다니면서 어떻게 아무 봉사도 안 하고 교회를 또 다니겠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또 이렇게 감당하면 그 다음 불입금이 되는 거고, 또 한 번의 불입금을 또 낼 때가 오면은 목사님이 날 잡아서 설교합니다. 11조 하셔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11조도 안 합니까? 막 이런 설교를 막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또 실족하실까봐 덧붙여요. 11조를 하는 게 손해가 아니에요. 11조를 하시면 10%를 하나님께 내는 거지만은, 그렇게 내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더 많이 채워주시는 게 있으니까 믿지는 장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또 목사님이 하시면
아멘은 하지만 걱정이 되죠. 이렇게 이제 할부를 계속 부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직분도 또 새롭게 받고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 구원은 할부가 아니에요. 구원은 일시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기분 안 좋으신가 봐. 왜 이렇게 의지나 기력이 없으신지 모르겠네. 오늘 여러분 진짜 복 받는 날인데 여러분 결단하고 복 가져가세요. 축복을 여러분 가져가셔야 됩니다. 여기다 두고 가지 말고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집에 우환이 있으신 것도 아닌데 텐데. 여러분, 구원은 일시불이에요. 내가 평생 예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는 순간 일시불로 구원이 여러분에게 와요. 근데 그 일시불 값은 누가 지불해요? 예수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거나 봉사를 하거나 11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서 이걸 쌓아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게 아니고 구원은 이미 일시불로 예수님이 값 치르시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 중심의 복음, 어떤 그 업적 중심의 뭔가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강박, 이런 것들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되면 사람이 되게 기본 성품이 어떻든 간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좀 유해져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웃고 또 너그럽고 또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는 분들, 고수들을 만나면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어. 저부터도. 큰 목회 하시는 목사님들 이렇게 뵙고 그러면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장로님들 또 혹은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옛날에는 장로님들 항상 무서웠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은 안 그러시지만 옛날에 장로님들은 항상 이렇게 예산 올리면 예산 깎고 야단치고 교회에 떠들지 못하게 하고 막 이런 좀 날카로운 모습들,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분들을 만나면 푸근하게 기대고 싶기보다는 뭔가 내 죄를 다 토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더 까칠하시고, 사실 그거는 성격 이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너그럽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너그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이제 감정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잘 이렇게 해주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들이 너무 업적 중심이나 이런 것들로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감히 네가 이런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죠. 현실을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예수님은 왕으로 묘사가 됩니다. 믿으시죠? 우리의 왕이십니다. 원래 왕은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명령을 하시지. 왕은 부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보면, 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흠모했어요. 그런데 감히 좀 만나기는 좀 그렇고 하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행렬을 봤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감지하시고 삭개오에게 가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무에서 내려와라. 그 다음에요, 내가 너네 집에 좀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간이 되십니까? 혹은 집이 여유가 있으시면 제가 가도 될까요? 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거리를 지나가다가 세관 그 문 앞에 앉아있는 세리장이 마태를 만납니다. 마태를 만나서 혹시 나를 따라갈 마음이 있니? 없으면 다음에 가도 되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따라왔습니다. 물론 안 따라온 사람도 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율법을 잘 지키지 그러니, 교회 잘 다니지 그러니,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 저는 어려서부터 율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러면 한 가지 더 남았구나. 너의 모든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가난한 사람에게 그냥 네 거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큰 재력가시라면 그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고 저를 따르세요라고 저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 사람 입장도 있는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지만 끊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타협도 양보도 하지 않으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게 나오라 명령하시고 나오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히 멸망하는 그 운명이 있을 뿐이고 지옥의 고통이 있을 뿐이다 명령하셨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명령한 것에 대해서 애누리 없이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타이틀을 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감정의 기복을 겪으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짐까지 지니까 우리가 날카로워지는 거. 저는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떡하라고요? 네, 다 내게로 오라. 왜 오라 그러셔요? 무거운 짐진 자들 그러면 나네 그러잖아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나네 그러실 거예요. 무당들은 그러죠. 그 어깨 위에 여럿이 올라앉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여러분 안 봐도 뻔해요. 여러분도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셨어요. 건강 때문에 내 육신이 짐이 되기도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 하시려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해요. 돈 때문에 돈이 진짜 위력이 강하긴 강해요. 돈 때문에 회사 출근을 한다? 돈이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무서우면 회사 출근을 해. 그 돈 때문에. 돈 안 주는데 누가 회사 나가겠어요? 힘든 상황 속에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짝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이단들은 한 개만 얘기해. 그런데 성경 말씀은 짝이 있어요. 이게 마태 28절이고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주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게 나와라. 내가 쉼을 줄게. 그 다음에 29절은요. 쉼을 얻는 비결이 있어요.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이거 봐, 안 하잖아. 안 하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나오라 그러면 아멘 하는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면 이러신다고요. 그런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왕의 명령이에요. 왕의 말씀이에요. 나는 짐만 내려놓기 원하지 멍에는 메고 싶지 않아요. 물론 주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착한 사람이야. 사람은 아니시죠. 착한 존재야. 그리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멍에를 매야 너희가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만 보잖아요. 천국도 할부로 얻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고 확신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의 혜택을 받기 원한다면 주님의 멍에를 매야 한다고 왕이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애누리가 있을 수 없어요. 목사님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그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마음으로만 사랑하시고 먹을 거 안 주시면 어떡하시려고? 여러분 축복도 여러분이 원하는 축복을 24개월 할부로 나눠서 주시면 어떡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거운 짐들과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구원받으면
우리는 많은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죠. 하지만 구원은 곧 멍에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구원받았다고 그럼 주님의 멍에를 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없는 축복은 없어요. 축복 없는 사명도 없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힘이 더 세다면, 다른 사람보다 키가 더 크다면, 다른 사람보다 많은 물질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면,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면 모든 것이 다 사명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면서 사명도 같이 주시기 때문에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많이 받아서 이 사람은 힘이 장사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그런 능력을 주셨던 이유는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라고 특별하게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삼손이 그 힘 가지고 뭐 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두드려 패고 다녔고요. 여자 품에 안겨가지고 정신 못 차렸어요. 그랬더니 삼손은 어떻게 됐습니까? 붙잡혀가지고서 두 눈을 뽑히고 짐승처럼 쇠사슬에 묶여서 연자맷돌 돌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사명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면 그 축복이 재앙이 되는 것을 우리는 신문 사회면을 통해서 늘 봐요. 그가 부자가 아니었다면 그는 안 죽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 사람이 높은 공직자가 아니었으면 그런 모욕을 안 당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축복 때문에 오히려 더 화를 입는 사람도 많아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멍에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멍에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걸 확인하고 진짜 여러분이 축복된 삶을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 딱 한 가지만 강조해 드릴게요. 이거 진짜 비밀인데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한테만 알려드리는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먼저 따라하세요. 먼저. 이게 신앙생활의 모든 키포인트고 핵심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원래 갖고 싶어 했던 것들이에요. 건강과 자식의 번성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그런데 그것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가만히 보면 세상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원리가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죠. 옷을 입을 때도 순서대로 입어야 됩니다. 옷도 순서대로 입어야지 순서를 바꿔서 입으면 입을 수도 없고 입고 나가면 망신당하기 십상입니다. 음악을 연주할 때도 조율이 먼저죠. 연주 끝나고 조율하는 사람은 바보죠. 연주하기 전에 튜닝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없고 기계를 만들든지 프로그램을 짜든지 순서대로 이것을 가지 않으면 그 일을 완성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원한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을, 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르밧 과부에 얽힌 에피소드가 있죠. 엘리야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사르밧 지역에 갔는데 과부 하나가 있었어요. 그 과부한테 가서 물 한 잔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 바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거든요. 수도시설도 없어요. 비가 한 6개월만 안 와도 난리가 나는데 그 어려운 시절에 3년 6개월이 비가 안 왔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 집에 가서 물 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물이 있을 수는 있겠죠. 없으면 죽으니까 어디서 구해는 왔겠지만 그 물이 아마 생명수라고 할 만큼 귀한 거죠. 물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마 물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물 주니까 배고프대요. 밥 좀 달래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고요. 가난한 과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밥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떡을 달라고 얘기했는데 우린 밥으로 얘기하죠. 밥 드릴 수 있는데요. 저하고 아들 하나 살고 있는데 쌀 한 숟가락밖에 없어서 이걸로 밥 만들면 한 공기 딱 나오네요. 이거 먹고 이제 우리 죽으려고요.
그 얘기는 뭐라고요? 네가 사람이면 달라고 하면 안 되지.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한 공기 돼요? 그럼 먼저 나를 위해서 좀 주고 그리고 당신하고 당신 아들이 먹으면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 같은 부지깽이로 패 죽였습니다. 지금 누구 열받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내 인생이 먹을 게 없어서 내가 병으로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먹을 게 없어갖고 나만 죽는 것도 아니고 내 생떼 같은 자식하고 같이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 마지막 나무 하나를 달라냐? 근데 엘리야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먼저 나를 위해서 주고 그 다음에 니네 걸 먹으라고. 이 성은 뭡니까? 한 그릇 주면 없는데 뭘 먹어?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이 사람이 알았어요. 이 여자가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양식 걱정하지 않고 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되죠. 이솝 우화 같은 얘기긴 하지만 우리에게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우리 말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그 다음 날이나 한 일주일 있다 죽을 거지만 우리도 뭐 몇십 년 있으면 다 죽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아멘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디 군대 가요? 군대 가냐고요? 아멘. 여러분 그냥 제가 사탕발림으로 막 그냥 되는 대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막 이러고 그냥 아무거나 다 받으시고 대가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마시고 막 이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속에 지금 문제가 있으면 소독하고 짤 건 째고 얘기를 들으셔야지. 고름이 있는데 그냥 붕대 감으면서 붕대 깨끗하니까 좋으시겠어요?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보내면 좋겠습니까? 실상을 알아야죠. 여러분 왜 그렇게 곤고한 줄 아십니까?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먼저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삼자의 시선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면 우리는 내 자식이 제일 이쁘고 내 신앙이 제일 좋은 것 같지만 삼자의 시선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삼자의 시선에서 우리를 보면은 우리는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걱정을 하고 노력을 해요. 우리가 차를 어떤 걸 살까, 누구랑 결혼할까, 어떤 직업을 가질까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남으면 내가 이렇게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뭐 좀 의미 있는 일도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 성도들 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습니다. 목사님 조금만 더 여유가 있어지면 조금만 시간이 되면 애들 좀만 크면 조금만 이렇게 경제적으로 되면 제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할 거예요. 그분 아직도 안 했어요. 복을 받아야지. 순서가 바뀌었다고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먼저 어떤 차를 사고 어떤 집을 짓고 어떻게 해가지고 내 시간을 만들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할 때 그게 되는 건데 먼저 그것을 구하니까 요리조리 잡힐 것 같으면서 안 잡히면서 평생 그거 따라가다가 만져도 못 보는 거 아닙니까? 먼저 주의 나라와 의의를 구해보세요. 그럼 목사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게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경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도 모르는 거는 괜찮아요. 하나님도 그건 말씀 안 하세요. 그건 허물이라고 하는데 내가 모르고 이렇게 실수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 딱히 괜찮아요. 모르는 거는 못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아는 게 있으세요. 교회 나온 첫날부터 아는 게 있다고. 교회 나온 지 10년 되면 아는 게 있고 20년 되면 아는 게 있고 첫날 아는 게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교회 나온 지 일주일 됐으면 내가 좀 달라져야 해라는 게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순종하시라는 겁니다. 순종으로 구원받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주님이 나한테 이런 걸 원하시는 것 같아. 원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감정적인 상태나 또 내 뭐 환경 때문에 아니면 체면 때문에 아니면 누가 나를 잡아 당기지 않으니까 내가 안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 지금 할 수 있는, 원래 해야 되는 건데 내 자신도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냥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시란 말입니다. 자원하시라는 말입니다. 그 자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서 여러분의 품으로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사장에서 레미콘 트럭 있지 않습니까? 그 레미콘 트럭에 보면 시멘트 반죽한 거 싣고 다니는데요. 그 레미콘 트럭 밑에 보면은 이렇게 미끄럼틀 같은 게 있습니다. 조그만 게. 그거를 이렇게 갖다 대면 거기로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돌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러분을 향해서 준비되어진 축복이 돌고 있습니다. 아멘. 이야, 해병대 극기훈련이라도 한번 보내셔야지 이게 아멘이 좀 힘이 날라는지. 그게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된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원래 부자시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다음에 그 슬라이드를 타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으로 이게 들어와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요만큼이라도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해서 용기를 낼 때 그 슬라이드가 내 가정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을 받아야 될 때 못 받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셨는데 어먼데다 다 질질질질 쏟으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피 흘려서 여러분 복 주시려고 그렇게 구원시켜 주셨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게 먼저예요. 왕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것을 실제로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다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먼저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은 끝없는 축복으로 여러분을 들어 사용해 주시는 풍요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고 그냥 바등바등 기도하고 그래야 딸랑 하나 죽지 않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고 넘치게 주셔서 야 너만 먹지 말고 나누어 주도록 내가 부어줄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언어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실현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쉼과 승리,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받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그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